역대하 33장 21절에서 25절까지 읽습니다. 아몬이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또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자녀 교육의 중요성. 많은 우상 숭배와 폐악을 삼다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환난을 경험한 후 회개하고 돌이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므낫세. 그러니까 므낫세는 폐역을 행했지만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겸손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산당은 헐지 못했다. 여전히 죄악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었고 열왕기서에는 므낫세의 회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회개 이후의 행동이 지속적이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곧 그의 자녀 세대에 잘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그 아들 아몬은 어떠한고 21절 22세에 왕에 올랐다. 그래서 2년 동안 치리했다 그랬어요. 22세에 왕에 올랐으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22살이니까 아버지가 악을 행했을 때 태어나서 성장했다고 봐야죠.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배웠겠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것도 보았을 것이고 또 전쟁을 통해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도 보았을 것이고 다 경험했겠죠. 그에게 충분히 교훈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므낫세로부터 특별한 가르침이나 유훈을 받지는 못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것과 같은 유훈은 얻지 못했다. 그러나 충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이전에 열왕기서에 선조들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는가? 22절 23절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므낫세의 행함같이가 중요합니다. 아버지를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다 아버지의 영향이네요.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고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않았다. 더욱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패역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았네요. 이후에 회개하고 돌이킨 아버지의 겸손은 배우지 못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예요. 아버지 므낫세의 영향이 아몬에게 그대로 내려갔다.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피할 수 없는 진리예요. 아버지 므낫세가 행함같이 그랬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겁니다. 교육의 중요성. 뭐 잘 아는 바이지만 보통 1세에서 6세까지를 유아 시기라고 하는데 그 유아 시기에 인격, 사회성, 지적인 능력, 언어 발달 모든 분야에서 발달하고 기초를 다지는 시기가 된다고 하죠. 특히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의 행동이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말보다 그 행동과 동작이 그대로 심겨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대로 반응이 되고 전달이 된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보네요. 그러니까 아이들 가까이서 하는 모든 행동이 아이의 정신과 영혼과 몸까지 전인격적으로 적용이 되고 새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딱 새겨진다. 동판과 같이. 육세 안에 다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어린아이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그 아이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몬 같은 경우에 6세 동안에 아버지가 무슨 짓 했겠어요? 우상성 기능을 그대로 본 겁니다.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건 정말 피할 수가 없어요. 새겨진다잖아요. 지워지지도 않는데요. 잘. 부모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였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아몬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됐네요. 아버지의 악행을 답습하게 되었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히스기야 같은 경우 아하스가 아주 악한 왕이죠. 그런데 히스기야와 같은 선왕이 된다. 이건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녀들이 나왔다.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거.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아몬을 보면서 묵상되는 바는 뭐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절대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진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겸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 없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겸손하지 않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교만해요. 교만이 자기중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훈련되어져야 한다. 또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절대 겸손히 지지 않아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듣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을 때, 신의 산에 임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죠. 신명기 4장 9절로 12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여 내가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직접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죠.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 아니라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너희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쳐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절대 하나님을 몰라요. 아주 교만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보세요.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했다 그랬거든요.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교만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성품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뿌리라 그랬어요. 뿌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기초예요. 기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절대 천국을 경험할 수 없죠. 이 땅에 경험되어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거든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자녀 교육의 핵심은 뭐냐? 겸손에 있다. 이거 잘 아시나요? 사람은 처음부터 겸손하지 않아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에요. 애들도 보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겸손을 가르쳐야죠. 사람은 겸손하지 않죠. 겸손하지 않아요. 겸손은 끊임없이 학습돼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반드시 죄악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우상숭배로 이어진다. 이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예요. 사람이 다 교만하니까 일반적인 현상이겠거니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반드시 죄를 짓고 우상숭배로 빠져요.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살던지, 자기 자신이 가장 심각한 우상숭배니까 자기의 능력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 교만은 더욱더 가중되겠죠. 재물을 의지하거나 이런 게 다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다는 심각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을 가르쳐야 돼요. 끊임없이 훈련시켜야 됩니다. 겸손이 왜 중요합니까? 시편 149편 4절 겸손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성경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겸손해야 구원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아름다움,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잠언서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존귀해지려면 겸손해져라.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이 돼야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교만과 패망이 있을 뿐이다.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 영광, 생명. 아멘. 겸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 덕목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실당하고 멸실당할까요? 겸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까지 더해 주시더라.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지만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보세요. 높고 영화로운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신다? 겸손하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예요. 겸손이 뭐냐? 통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게 겸손이에요.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무조건 자신의 뜻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 이거 의지격도 있고 좋아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일반적인 도덕성에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근데 이거 그냥 내버려둔다. 내버려둔다. 겸손은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초점은 겸손에 있어요. 이건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절대로 안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지식만 전달할 뿐이지 지식을 가르쳐서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 교육이죠. 출세하고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냥 교만을 부추기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 가정에서 겸손을 가르쳐야죠. 근데 이걸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두잖아. 학교 다니면 됐지. 그게 전부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라면 교육의 핵심은 겸손에 있어야 돼요. 겸손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겸손하신데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교만해도 된다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는 게 안식이에요. 안식. 생명도 주고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겸손,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겠죠. 겸손한 자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본받게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9절이잖아요.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죠. 예수님은 겸손하게 태어나셨어요. 겸손하게 사셨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 무슨 권력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딱 천한 동네에서 겸손의 모습으로 사셨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이 겸손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6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하나님이 높인 자는 절대 사람이 내릴 수 없어요. 절대 진리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교만에 이를 것이고, 겸손하여 하나님이 높인 자가 되면 그게 영광이 되는 거죠. 진짜 영광이죠. 이거 참 중요한데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성품이에요. 겸손해야 은혜를 받아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삽니까, 우리?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항상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해요. 만남과 교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교만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 계속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말씀, 묵상, 기도,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겸손을 가르치려면 부모가 맨날 큰 소리만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겸손의 본을 보여줘야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자녀들에게.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다르면 안 되죠.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려고 하는구나. 겸손히 자신을 낮출 줄 아는구나. 자기의 잘못은 시인하고, 이것이 끊임없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겸손을 가르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이 겸손이 잘 훈련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겸손하시기 위해서 뭘 사용하신다? 그래서 시련과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문하세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호되게 치셨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래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겸손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우리가 늘 묵상하고 깨닫는 바입니다. 왜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다가온다고요? 겸손해지라고. 겸손해지라고. 그거 모르면 안 되죠. 초점은 겸손에 있어요. 겸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교만하고 말 안 들으면 호되게 야단을 쳐야죠.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걸 가르쳐야죠. 가르쳐야죠. 그냥 내버려두면 한없이 교만해져.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도 순종을 하겠죠. 눈에 보이는 부모한테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 부모를 순종할 줄 알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죠.
겸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은 교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죠? 사랑은 자랑하거나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걸 끊임없이 훈련시켜야 된다. 따라서 이 겸손을 훈련하는 일, 결국 경건의 삶이죠. 경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을 위해서 연단하라는 겁니다.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약속. 이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경건의 훈련은 곧 겸손이죠. 겸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유지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관건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 그때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니까 어떻게 그때 겸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서는 수밖에 없어요. 이 경건의 훈련이 끊어지는 순간 교만해져요. 예배가 형식으로 흘러가는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바로 교만해지는 거죠.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제 아시겠죠? 경건의 능력이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겸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있는데 여전히 교만해. 의미 없다. 경건의 능력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겸손해져요. 겸손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시인하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 나단 선지자가 딱 지적하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게 겸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듣는데 마음속에 자꾸 화가 나. 그 말씀을 가지고 대항하려고 해. 이런 게 교만이죠. 우리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대단한 존재도 아닌데, 왕도 아니잖아요. 무슨 뭐 대단한 권력과 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시험이 들어가지고, 야, 이게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 말씀 앞에 깨어져야지. 예,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 겸손입니다. 뭘 그리고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책망 한마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벌벌 떨니까. 그건 진짜 교만한 거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뭐 대단한 존재도 아니면서 우리가. 그만큼 인간은 스스로 이게 교만해요. 모든 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거고, 그냥 나만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만나는 경건의 훈련, 매우 중요함. 이거 훈련받지 않으면요 절대 겸손해지지 않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4절 25절 돌이키지 못하네요. 그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겸손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도 보았고, 그러니 그 아들 아몬이 정신 차리고 잘하겠지. 항상 하나님은 기대가 있다고. 기대가. 그런데 이게 아버지의 잘못된 악행을 그대로 본받고 있네. 야, 너는 이 땅에 더 이상 유지될 의미가 없다. 그렇잖아요? 22세에 왕이 되어서 충분히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근데 악을 선택했어요. 계속 교만해. 겸손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24살의 인생 끝. 이런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생애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의미가 뭔가.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습니까? 겸손을 지켜갑시다. 이 진리의 얘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정체성과 사명에 충실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여 겸손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면 생명의 연장이 되는 겁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어지잖아요. 이걸 왜 모르죠? 이게 절대 진리인데.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죠. 좋은 것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육체의 유익은 주겠죠. 건강한 모습으로 유지가 되겠으나 겸손을 잃어버린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더 큰 죄악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은 겸손이에요. 경건의 훈련.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그 결과가 이렇게 비극적이잖아요. 넌 살 이유가 없어. 하나님 빨리 끝나버리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피곤하대요. 이 상황에서. 야, 더 이상 넌 기대할 수가 없다. 정리. 그래서 요시야를 세우잖아요.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요시야 시대 다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보이죠? 이걸 우리는 계속 묵상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지금 바벨론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기대를 걸었는데 이 기대 못 미쳐 이 아들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시다고 어떤 면에서 보면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아무것 같은 자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모나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모나스의 부모 입장에서 이 똑바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들의 인생이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제 이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왕으로 모시며 겸손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만 해요.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버리고 교만하여 우상을 향해 달려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잘 보여주셨어요. 주님, 하나님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텐데 또 지금까지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나머지 주어진 인생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런데 아몬은 2년 만에 정리해 버리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정리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루하루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더 인생을 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과 사명,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워가는 일, 또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겸손 이 겸손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소중한 자녀들,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